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탄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디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세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신대.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새벽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이브와 또 이 새벽에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또 잠들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또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다라는 말일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이처럼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말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시고 막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외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다가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는 살았고 그 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디 위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장대 위에 뱀이 매달린 것 같이 예수님이 나무 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매달리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하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왜 보내어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생을 얻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니, 지금 12장 47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9장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47절하고 12장 47절하고 9장 39절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어때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뒤의 상황과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이거는 서로 말이 안 맞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또 심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럼 뭐가 맞는 말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 성경은 서로 모순되고 믿을 게 못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7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들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독생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영접하는 자인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문맥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그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보낸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너희가 증거하는 그 복음과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은 말씀해요. 여러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곧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나의 더러운 모습이, 나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날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깜깜한 밤에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을 다시 20절, 2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지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대조와 병행을, 패러렐리즘을 이루고 있는 그 대꾸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믿는 자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전혀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을 그냥 머리로,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함이 수반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을 왜 미워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빛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빛보다 어둠이 나를 감추고 나의 죄악과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가려줄 수 있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빛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녹차가 좋으세요? 커피가 좋으세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녹차가 싫으세요? 커피가 싫으세요? 난 녹차가 싫은데요? 그러면 커피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고, 내가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녹차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이 더 즐겁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감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면 바로 그것이 이 빛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 밝은 빛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싫어서 주님 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있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읽으면 15절 같이 읽고 이렇게 17절까지 읽어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따른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서 너희의 발을 씻으며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면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그 계명을 행하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왜? 나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그 분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린다면 그 진리의 빛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느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23장을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정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치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믿는 자만이, 믿는 자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나의 삶을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그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어린아이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이후에 예배드릴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그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동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나가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